화이팅.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록의 계절을 주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계절, 가정의 달 5월에는 체리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예배와 말씀으로 소성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존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자정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믿는 모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에도 티끌 같은 저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의지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더욱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 속에 다가오는 우리 눈에 보기에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최선의 삶이었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팬데믹 시기에 매일같이 이어지는 사건, 사고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할 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는 주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는 감격을 체험하게 하셔서 다시 한 주간을 살 때에는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반이요 가치관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다른 이의 허물을 덮으며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의 주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안과 고통과 좌절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모두가 사랑과 용서로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진 자의 손을 펴서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서로 베풀며 살아가는 상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
향해 하나 되게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기도가 흐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복음이 흐르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감사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저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세상에서 오는 도전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팬데믹 시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계신 곳곳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을 맞서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배와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머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체리일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특별히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더 마음이 좋고 즐겁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의 자리를 세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세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 하나님의 그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먼저 준비하여 주시고 말씀 받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45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올 때를 준비하며 나눈 말씀이 첫 번째로 예배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사명.
지난주에 예배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우선을 드리는 그 예배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우선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할 때 제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그 울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의 중요성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체릴교회 45년 동안 창립 때부터 오늘까지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재직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50년 6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10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바로 예배 사역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말씀 사역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서 지난주에서 오늘은 그 말씀을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읽으라 하시지 않았고요 먹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 발견한 것이 두루마리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요 자기 손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 입을 벌렸더니 두루마리를 먹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사실 뭔지 잘 몰랐어요. 물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상황이 두려웠을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수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모르면 두려워하게 되고 또 모르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비슷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게 항상 지속적으로 읽혀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기에도 너무 먼 당신? 그래서 일단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도 막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막 읽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말씀의 첫 경험이에요. 그런데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계속 읽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니까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안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한 해는 어떻게든지 일독을 한번 한다라고 해서 일독을 한 뒤에 또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 보면 자꾸 레위기에서 포기하게 되고 마태복음에서 다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을 통독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쯤 되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펴고 읽으면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급한 일들이 마음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지요. 아니면 전화를 오거나 그럼 전화를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의 문제죠. 성경 읽기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면 집중하고 나중에 그 일들을 해도 되지만 사실상 이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내 마음에 끌리는 일을 먼저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말씀은 꼭 읽어야지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 이 양심이 살아 있었는데요.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뒤로 하고 성경을 아주 거룩한 장소에만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질 않죠. 거룩하게. 그러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라고 자꾸 그럴 법한 이유와 정당성을 저에게 주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한 것일 수 있고 또 경험하고 계신 중일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재밌어요.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알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명확한 이유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저의 잘못된 생각, 편견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자꾸 눈으로 읽으니 배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르죠. 눈으로 보고 만약에 배가 부르면요, 뭐 음식할 필요 있나요? 음식 찍어 놓은 맛있게 나온 사진첩을 하나 사서 이렇게 보면 배부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었는데 자꾸 눈으로만 보니까 몸 안에 영적인 음식이 들어오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힘이 없었던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금식을 2번 할 때 느낀 게 똑같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물만 먹으니까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근육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이 이렇게 굽어요. 이걸 못 피겠더라고요. 육신의 약식, 곡기를 끊어도 힘이 없어지고 그 기간이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속사람이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 영의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제가 생각해도 잘 자라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래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제 몸을 보면 제가 먹을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먹을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겠죠. 정도의 차이. 자, 그런데 아무리 먹는 것을 좋아하면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죠. 골고루. 자,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을 이제 알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맛을.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꼭 먹어야 하는데 먹기 싫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자라면서 먹을 거가 싫어서 안 먹는 애들이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없어서 잘 못 먹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밥 먹는 걸, 어떤 특정인 것을 먹기 싫어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말씀 먹는 것을 싫어하던 저의 이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하구나. 그래야 말씀을 계속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에스겔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콤하다라는 거, 이 맛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라고요?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는요 꿀과 같은 단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던 말씀과 먹었던 말씀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바로 단맛이라는 거예요. 맛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맛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에스겔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시편의 19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래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시편 기자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맛이 있어서 순금보다 좋아한다라고 고백하고 이 말씀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경고로서 받아 지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으면 금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금보다 좋으십니까? 금이 더 좋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시편 기자 시편 119편 101절과 10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기에 있는 시편 기자도요 주의 말씀이 달고 맛있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지키고 발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맛보고 단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도 이 경험한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가 먹었을 때 그의 입에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이 경험한 꿀과 같은 단 말씀의 맛을 우리 모두가, 우리 체리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의 찬 맛을 알도록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제가 기도하기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꿀과 같은 단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귀로 먹고 우리 창자에 채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진짜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맛을 한번 느끼면 찾아서 먹어야 하는 그런 일품 요리의 맛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란트로와 같아요. 고수 아시죠? 고수는 이 호불호가 확연히 갈려요. 예전에 제가 그 실란트로를 싫어해서 그 베트남 국수를 안 먹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맛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맛이 생각나서 또 찾게 되는 그런 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맛을 알면 너무 좋아하기 시작하고 이걸 계속해서 먹게 되지만 이 맛을 알지 못하면 입에도 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김치, 여러분 김치의 맛과도 유사해요. 옛날에 김치 냄새 많이 나고 그 맛을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외국 사람들이 막 김치를 찾아서 먹어요. 그 왜 그래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돌아가신 모나 베스키 가미사님 김치를 그렇게 꼭 찾아서 먹고 그 따님들이 그렇게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데 어디서 꼭 김치를 얻어다가 이 뒤편에다가 감춰놓고 드셨던 분이거든요. 그 참맛을 알기 위해서 계속 먹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혹시 단맛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단맛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이 느껴지는 날이 경험되는데 그날부터는 찾아서 먹게 되는,
먹지 말라고 해도 찾아 먹는 경험이 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이 말씀이 유익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단맛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 과자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다가 꿀을 잔뜩 발라서 먹이기도 하고요. 나무의 틀에 말씀이라는 글을 쓰고 그 꿀을 바르고 그거를 이렇게 핥아 먹게 해서 그 글자 말씀을 단 것으로 가르쳐 줬다라고도 합니다. 이 달콤한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생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면 단데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장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를 가지고 소망이 끊기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험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경험한 말씀의 그 단맛을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꿀과 같이 단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 에스겔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 생각했는데 꿀과 같이 달콤하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달콤한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달달했다는 거예요. 달달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 안에서 에스겔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일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요한 1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이래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깊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해지면 말씀이 점점 더 달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이 성경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막 힘들어지고 단 거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려워지고 힘들 때 단 거가 땡기는데 그 단 거가 진짜 먹는 캔디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단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장래를 있게 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고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먹든지 아니면 설교를 많이 먹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한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한 가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달고 또 먹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며 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혹시 이 말씀의 맛이 아직 달달하지 않고 그 맛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그의 영적인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알게 해서 바벨론에서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게 하시는 것을 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더 깊게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그 부분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시면서도 은혜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에스겔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자 먹고 혼자 살라는 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져야 되고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말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보낸다는 얘기죠.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심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처럼 꿀과 같이 달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늘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변화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 바라실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잠긴 그 참맛,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안과 밖이 또 영과 혼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어쩌면 인간이 가장 갈급해하고 원하는 내 안에 그 텅 빈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창자까지 채워지게 될 때,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울 때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제한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죠. 이 영원한 약속은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었겠죠. 물론 이스라엘이 반기지도 듣지도 않을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전하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받으며 귀로 듣고, 말씀을 먹는 방법이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그게 시작되었죠. 말씀으로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말씀으로 받은 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달달한지를, 내가 경험한 그 달달함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단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달콤한 사랑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마음과 귀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임무라는 거예요. 임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맛 같은 그것을, 맛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여러분,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은혜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꿀과 같이 단 말씀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꿀과 같은 단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녀로 예배와 말씀을 세우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와 관계된 모든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귀한 말씀, 여러분,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꿀과 같은 이 하나님의 탄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5주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죠.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것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45년 동안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예배를 세우는 교회,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헌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참맛, 그 사랑의 맛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전하는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찬 받을 준비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우리의 그 말씀이 입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창자에 채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지 이전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전 가정들이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갖는 그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장래를 보여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그 맛을, 그 찬맛을 깨닫고 말씀을 먹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맛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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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그 심령마다 하나님 지금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신비한 방법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변화되어진 마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로 세상과 견제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만져주셔서 그 말씀의 그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로잡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좀 더 나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찬주일로 모였습니다. 이 성찬의 신비도 하나님 정말로 깨닫기가 어려운데,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몸, 주님의 그 피 오늘 경험하며 주님의 그 사랑이 깊어지는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기가 있죠. 우리 성찬기를 좀 손에 쥐시고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참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오는 그 영혼들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하늘의 약속, 그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으로 먹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단맛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이 성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식후에 잔을 이렇게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집에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헌신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찬기를 가지신 분은 성찬기를 쥐고 동일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의 피로, 그분의 헌신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었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하려고 하옵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천국잔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 있는 그 클리어 그 비닐을 벗기시고 떡을 꺼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커버를 여시고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해서 정말로 꿀과 같이 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능력 마음으로 받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창자까지 채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럽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럽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달달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오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들, 하나님 그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정하여 주셔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장래와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예물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꿀송이와 같은 말씀과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풍과 손을 들어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5월호가 교육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관씩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23일 주일 낮 12시에 교회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남성 교우분들은 1부나 2부 예배를 드리신 후에 교회 청소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의는 재단 이사회에서 주관하고요. 우리 윤근석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회방을 통해서도 나갔지만 우리 강순옥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 고 이차순 권사님께서 4월 27일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저녁 때 우리 연락 받으신 것처럼 주정아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이연옥 어머님께서 어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서 늘 우리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가정들마다 꿀송이와 같은 단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어 이제 창자까지 채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체리일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Sogniamo il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di speranza. Ognuno dia la mano al vicin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La forza che ci dai e il desiderio che ognuno trovi amor intorno e dentro sé.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just like every child, need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